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자신의 소소한 것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의 모습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9장을 살펴보았지만 9장은 위기를 극복한 유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드리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복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에스더의 총 결론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10장은요, 이제 모든 상황이 마치고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잔치와 그냥 향락에 빠져서 국정을 살피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역사가들에게 정말 존귀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리고 하만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대인 신분으로 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또 어떤 정치를 펼쳤기에 이렇게 그 후대 역사가들은 그에 대하여 존귀했다라고 평가했는가? 그 이유가 아주 짧지만 이 세 개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127개 도에 속하는 본토와 섬나라 사람들에게 조세를 새롭게 만들어서 선포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선왕 때부터 이어졌던 그런 조세법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대에 맞는 인두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제 조세 법령을 발표했는데 아하수에로는 이 그리스와의 두 번의 패배에 이제는 미련을 떨쳐버렸어요. 그리스를 정복하겠다라는 꿈을 접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점점점 영토를 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 때에 만들어져 있던 이 조세가 현실에 맞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조세 제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르드게로 넘어가는데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더 참 놀라운 거는요. 그의 행적이 2절에 보니까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증언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을 모시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했었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발을 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처단시키고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모르드게의 행적이
궁중일기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됐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업적이 매우 높은, 대단히 큰,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페르시아 왕들의 일기라고 하지 않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개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일 처음에 왕에 오른 사람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사가 그거를 이어받았는데 그 바사가 제가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바벨론을 물리쳤지만은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메대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메대가 계속 왕이 되지 못하고 바사가 왕이 되면서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벨론까지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족이 다르죠.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은 바벨론에서부터 발전되었던 정치와 문화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열왕들의 일기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는 총리가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를 펼쳤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의 영향 아래 많은 유대인들은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점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야 그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유대인만을 위한 정치를 펼 수는 없었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유대인은 이제 포로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이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는 외국인 신분으로 신분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위해서 정치를 펼쳤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온 제국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정치를 펼친 것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9장 4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 정치를 펼침으로 두루두루 다 좋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공명정대가 뭐냐? 모든 일을 바르고 정당하게 처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멋대로 정치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매사에 중립을 지키면서 무엇이 더 올바르고 더 공평한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모르드게보다 훨씬 전 시대의 사람인 바벨론 시대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살펴봤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대자들은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고는 싶은데, 다니엘을 없애고는 싶은데, 다니엘을 총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은데 터는데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법을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으로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렸고 그 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유대인으로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특별히 다니엘은 포로민의 신분으로서 총리가 되었지만은 공명정대한, 공평하게, 사사로운 이익 없이 일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만을 보세요.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 왕의 법률과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유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부터 이어져 오는 이 식민지 통치법에서 이 종교 면에서는요,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모두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즉 모든 식민지 국민들에게 바벨론의 주신, 즉 벨의 아들이라는 마루둑이라든지 또는 문학과 웅변의 신인 나부 또는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 느보라고 되어 있는 이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각 민족,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자기는 신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왕에게 거짓말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이 사진은 1889년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이 노스다코타가 있는데 이 노스다코타가 이제 이게 사우스다코타하고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의 50개 주에 신청을 하죠. 그래서 50개 주의 한 주가 바로 이 다코타 주인데 여기에는 이제 러시모어 산이 있죠. 이 러시모어 산에는요, 미국의 건국과 보전,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얼굴, 즉 큰바위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대통령들의 특징은요, 하나같이 정치적으로는 공명정대했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향상과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라고 하면 골머리를 썩는 이 시대에 2023년에도 여전히 이 4사람의 그 평가에 대해서만큼만은 모든 미국민들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도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람을 인정하면 이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의 축적을 목표로 혈육 간의 정도 끊으면서 탐욕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도들에 대한 공명정대함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외롭더라도,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심지어 불이익을 받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공명정대해야 돼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랬죠. 근데요, 성도들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라는 것은요, 두루두루두루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10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더 10장을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두루두루, 모르드게의 신분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많은 정치 반대자들도 있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곤모술수하여 그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에스더 10장을 통해서요, 인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에스더 10장 3절에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존경을 받다, 사랑을 받다. 이거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인품을 통하여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거는요, 이 모든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열방으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칼자르어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주석가들은요, 모든 종족은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10장에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안위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안위가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샬롬이에요. 안녕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안녕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강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위가 무엇이냐? 바로 건강과 안전, 물질의 풍요, 훌륭한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그리고 경제 활동을 모르드게는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한계를 주면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한계를 줘야 이것이 공명정대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조차도 안 주고 있는 거를 빼앗는다면은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공명정대하였고 그리고 안위를 위해서 힘썼을 때에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은 또 다른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만큼 인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인품은 사람의 품격이에요. 사람의 됨됨이에요. 이거는 성품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급해? 이거는 성품이에요. 인품이라는 것은 내 됨됨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품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대별로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니까는 재밌더라고요. 수렵 시대에서, 그러니까 아주 옛날 시대, 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에 이 시대에는요, 화가 나면 돌을 던졌대요. 로마 시대에서는요, 화가 나면 칼을 뺐대요. 미국 서부 시대에서는요, 화를 내면요, 총을 뽑았대요. 근데 현대에는 뭐를 할까요? 현대에서는 화가 나면 뭐 할까요? 네? 우리 김복장 원사님 화가 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네? 현대에서는요, 말폭탄을 던진대요. 막 말로 그냥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형제들을 향한 공격적인 저주의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무드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은 혀다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언어로 받은 상처는 오래 간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구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고 내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동료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슬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내 말로 인하여 살 소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 40세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유혹받지 않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불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 40대면은요, 내 얼굴이 이력서예요. 종이로 이력서 써서 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이력서라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밀릴 때도요, 떳떳하게 비굴하게 은행 가가지고 봉급 증명서, 월급 명세서 내면서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보증수표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어떤 삶인데 당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덕스러운 인품을 보여라라는 거죠. 꽃은 향기로 말하고 사람은 인품으로 말한다고 있습니다. 하만은 악한 생각을 했잖아요. 거친 말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보십시오. 사랑하는 말, 관용하고 평화로운 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거만함 때문에 몰살당한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이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하늘을 울렸으며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불임절
절기로 나타났습니다. 솔리다리테트,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죠. 연대의식. 에스더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나 혼자만 살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에스더 10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명정대하기를 바라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이를 먹어가며 내 인품도 점점 무르익어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 강해를 마치면서요, 이 꽃으로라는 가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리베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건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머지않아 웃음소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